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목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됐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고 인간관계를 넘어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려면 구원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체화된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인간 문제 12가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2가지 문제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육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불신자 상태에 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같이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육신적인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거기 한 16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에 자꾸 연관되어지고, 또 예배소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 세상 속에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나눴던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그 상태를 잘 설명했어요. 내 마음에 이게 두 마음이 자꾸 싸우게 된다.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삶이 악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죄의 법에 순종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25절의 결론이 나왔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실존을 여러분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도 어떤 말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젖을 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고 뭐 좀 바른 얘기해도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어서 젖을 준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게 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이래갖고 자꾸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그 바울이 정리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역자로 일한 것이지 왜 우리가 뭐 어떤지 왜 나를 자꾸 쳐다보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태어나면서 가진 이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 문제, 또 신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의미 속에는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24절에 설명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만 누리면 여러분이 육신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 복음 고백 선포 여러분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이 아주 이렇게 실제로 다가옴을 좀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복음의 능력 누림 나눴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와 성령, 성령과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성령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누림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났든 못났든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에 영적 과학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만 되어진다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삶? 자신의 연약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인간관계 어떻게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 주님께서 답 줬어요. 여러분 세요절만 여러분 잘 묵상하고 그 의미 속에 있으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걸 그냥 암송하면 그냥 행복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런데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 진리의 영,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성령 내주. 여러분 그게 실제 되어지면 전혀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자신에게 안 묶여요. 제 자신 연약 인정합니다. 제 자신 부족 인정합니다. 저는 모자란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모든 거 넘어설 수 있어요. 연약, 부족, 모자람 다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이 요절 잡고 인간관계 갈등 안 합니다.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갈등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IQ 쳐주면 150 쳐주고 근데 나는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성령. 그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요. 그분을 조금만 의지하면 그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귀엽게 보인다니까. 불쌍하게 보인다니까. 그 뭔가 이렇게 수단 방법 부려갖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자꾸 부담되고 갈등되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사람을 보면요 갈등할 사람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그분은 그분이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데요. 근데 뭐 갈등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세상 살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요.
그 세상살이에 힘드는데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지금 세상 굉장히 혼탁하죠? 뭐 정치가 어떻고 요즘에 유명한 가수가 자살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신 이기는 길, 인간관계 이기는 길, 모든 세상 승리하는 길, 성령 안에 살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이 삶이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서론의 새 요절을 드렸는데 그 새 요절을 그 로마서 10장을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새 요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열심 대단합니다. 유리신 신앙 확실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 짓고 교회 중심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중심.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열심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진단했어. 올바른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아니란 말은 그들이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은 섬기지만 복음은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인정 안 하면 한계 와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되어지는 길이 있는데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계속 복음 누림 강조하는데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진단, 신앙인들 진단,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복음 누림 되냐 하려면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치유 못 받고 있습니다. 치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두드려주지 않으면, 지속요법 쓰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계속 자신을 체크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바르게 갖는 거,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요즘에 누림까지 가야 된다니까, 삶의 적용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요절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드렸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깨달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인한다는 말은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 여러분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담났는데 삶에 적용 안 하면 못 누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삶의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응답 있다고 그랬지만 거의 세상 기준으로 본 육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복음 안에서 받는 응답이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려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시인해야 된다니까. 실천해야 된다니까.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여서나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듣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그냥 깨달아 갖고는 믿으면 안 돼요. 깨달은 걸 계속 묵상해서 그 의미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설명했어요. 많은 메시지 듣는데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늘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가와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려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 끝나지 말고 실천 적용하셔서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구원의 특징은 어느 지역이나 한 국가가 아닌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 누구든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나 다 구원받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나 다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많이 설명드렸지만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3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 거 딱 삼는데 키포인트를 3요절을 드린다면 8장 1절 2절, 8장 14절에서 17절, 8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여러분 그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좀 알아야 누릴 수 있잖아요.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서 성경은 그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운명팔자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어떤 자매가 또 건의하더라고요. 딸은 없냐고. 그건 포함되어 있어요. 딸. 그러니까 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딸이라. 딸, 아들. 그 밑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자녀로서 받을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우리가 속는 거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자꾸 쳐다봐. 나는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상황은 이렇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특권을 여러분은 갖게 됐다는 거 꼭 믿음으로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죠.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 대한 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잡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삶이 되어지느냐?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제물로 바치라.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산 제물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성구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복음이 정리되어 나와야 된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못 이긴다니까. 죄와 저주 못 이긴다니까. 사단 못 이긴다니까. 계속 거기에 또 속고 사는 인생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니까. 그게 산제사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죽으라 그 말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높여.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면서 여러분이 뭐 문제 크다 작다 얘기할 거 없어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은 내 문제는 너무 크다.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산 제사로 영적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제사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답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의 비밀,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분별, 여러분 부족해요. 연약해요. 한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한계 없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올바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 그러면 다 되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원수 갚을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지 말고. 근데 그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믿어지면 여러분이 손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손대면 자중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대면 귀찮아. 제가 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뭐 어려움 준 이런 사람하고 제가 맨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건들질 않아요. 왜냐면 건드리면 자꾸 말이 많아져.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그게 오늘 본문 내용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인간관계나 삶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으면 시간 낭비 안 되니까.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 짧은 인생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응답 찾아 나가기도 바쁘다니까. 19절에서 3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여러분 기도, 오늘의 기도의 주제 요절이잖아요.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냐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이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기도하라. 이거는 13장에 나와요. 자, 13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13장 1절에 잘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가면 뭐 얘기해요? 뭐 대통령이 어땠다, 뭐 국회의원이 어떻다, 뭐 누가 어땠다, 막 그 얘기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도 모여도 완전 거품 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뭐 거기 뭐 잘났니 이랬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요. 기독교인의 삶은 권세 세운 거 하나님 주권을 맡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 보면 조세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았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여러 뭐 조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보험은 좀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찾아 먹을 땐 제대로 찾아 잡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받을 건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전에는 뭐 그냥 무조건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는데 무조건 양보가 미덕이 아니에요. 찾아 먹을 걸 찾아 먹는 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과 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그런 게 음식 때문에 아마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 문제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일 문제되는 거는 술, 담배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야 되냐, 뭐 담배를 피워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런 논란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 속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 그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 처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분 대답이 술 끊고 교회 오겠다 이러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술 잡수면 교회 오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인식돼 있다니까. 그 아무 상관 없는데 술 잡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삶하고 상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 한 30분 1시간 있으면 막 이렇게 못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보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지장 없다면 그냥 저 뒤에서 피워도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신앙에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은 지금 아직 그 상태라니까. 믿음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절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장 끝에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것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거기서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자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럼 여러분이 또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등산을 갔는데 고사를 지내가지고 맛있는 떡도 있고 그 과일도 있고 그래.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기도하고 먹어요? 여러분이 그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 고사를 지낸 귀한 거, 고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건 죄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배고프니까 밥 먹을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냥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잘 이렇게 삶에 잘 적용을 할 수.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분별이 와요. 이러면 좀 절제할 땐 절제하고 할 때는 하고 그만둘 땐 그만두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남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뭐가 딱 떠오르냐면 문제,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사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답,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인 되시고 해방과 자유, 승리와 건세. 이렇게 묵상만 해도 행복해요. 내가 그런 정말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고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과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구나. 사단의 모든 속임에서 내가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할지.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림.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온 축복 뭐예요? 7가지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보증,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권세. 저는 수시로 이거 묵상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얼마나 권세,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그 의미와 다가오면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와 내세에 대한 축복. 여기에는 두 요절만 여러분 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들어가면요, 거의 좀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앞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완전히 운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노을실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내는 그런 실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가면 구원의 확신 요절 3개를 정리를 해요. 우리가 우리 환자분이 예수 믿는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성령과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환자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가족들이 아멘 아멘 그런다니까.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래와 내세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만민을 치유하는 거, 후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지금 요번에 그 유명 가수가 이렇게 자살하는 모습 보면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정말 복음의 필요함을, 그분이 복음만 제대로 얼찐들 끄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지식 제대로 가졌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그거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울 못 이깁니다. 조울 못 이깁니다. 공황 못 이깁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문제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 놓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누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초등부부터 대학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거 안다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 제2의 요셉, 제2의 다윗, 제2의 사무엘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 구원부터 정리돼야 되겠죠? 구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이길 수 있고, 환경 이길 수 있고, 세상 이길 수 있고, 세상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우리의 연약에 묶이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힘듦 속에 있던 모습들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아버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